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버리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되뇌려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었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5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에 가장 먼저 가르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가장 제일 먼저 가르치고 항상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 때에 너희들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어떤 인종하고도 결혼할 수 있지만 크리스찬이 아니면 안 된다. 어떤 인종도 괜찮지만 크리스찬이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가르치셨는데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내 건강이 나쁘다 영어로 표현하면 My health is poor. 내 건강이 좋지 않다. poor.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심령이 좋지 않다. 내 마음 상태가 좋지 않다. 나는 죄인이다. 참으로 내가 내 마음 상태를 살펴볼 때에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그런 사람들이 구원주가 필요하죠. 그죠?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하는 사람이 너의 그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너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고 나같이만 모두들 살라고 해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구원주도 필요 없고 예수를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구제불능이다. 내 마음을 살펴볼 때 내 심령은 너무나 형편이 없다. 이래가지고는 나는 멸망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느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이것은 천국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은 애통하는 자,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하는 자가 죄 사함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모세가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하려고
바로 왕에게, 두려운 그 바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천국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땅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전부 천국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기를 몸부림치며 그렇게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은 만족하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satisfy, 영적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고 너희는 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그렇게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항상 조건이 따르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냥 가만히 있는 자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 자기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느끼는 자, 애통하는 자,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자기의 잘못을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전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실 때에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가꾸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힘쓰고 애쓸 때에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즉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누가 긍휼히 여겨줍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겠습니까? 물었을 때 1번씩 7번이라도 하라. 즉 무한정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는데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자기 종들하고 그 자기 종들의 빚진 것을 이제 계산할 그러한 시간에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이 있었는데 그 종에게 이제 너 이렇게 빚이 많으냐? 너 몸을 팔고 너 가족도 팔고 너 자녀들과 아내도 팔아서 이 빚을 갚아라. 1만 달란트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요즘으로 계산하면 60억 불입니다. 60억 불. 그 개인이 빚을 졌는데 60억 불을 갚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환산했냐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의 임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그냥 한 달에 한 5,000불 정도 받는 노동자다.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그러면 그 한 데나리온을 한 달 월급으로 5,000불로 환산하면 그것을 1만 달란트로 계산하면 한 60억 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으로서는 자기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개인이 60억 불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용 노동자의 사기 5,000불에 불과한데 60억 불을 한 달에 5,000불 정도에 불과한데 60억 불을 갚기는 어렵죠. 그래서 임금이 내가 너 빚을 탕감해 주마. 너로서는 내가 볼 때 이 빚을 갚을 능력이 네 안에는 없다. 네가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갚을 수 없으니 내가 탕감해 주겠다고 다 빚을 제로로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즉 자기에게 한
15,000불 정도, 한 달에 5,000불이라면 한 석 달 정도 되겠죠. 100데나리온이라면 하루에 한 달에 30데나리온 받으니까 그러면 석 달이면 90, 한 100 합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15,000불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나서 빚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둬 버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그 60억 불 탕감받은 그 종을 감옥에 가두고 빚을 갚기까지 너는 못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너희들 형제들을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행위와 반드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60억 불 빚진 자를 그가 그 빚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떠한 힘과 노력으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해 주시는데,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그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은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은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을 이미 보내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믿습니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믿는 고백은 가짜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곳곳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홍수가 나면 모두 무너진다. 즉 행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쓸 수 없다, 그 믿음은 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참된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일관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살아가면서 관계한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왜 용서를 해야 하냐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즉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면 일생 동안 우리가 지은 많은 잘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도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너를 용서하마. 내 감정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무조건적으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작게 보이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이걸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아주 사소한 일이다. 조그만 일이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는데, 그리고 용서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걸 왜 용서를 못하겠나. 그것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시고, 아, 너가 내 그 용서의 사랑을 진짜로 믿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구나. 계속해서 너는 내가 긍휼히 여겨줄게. 내 그 아들의 그 공로가 너에게 계속해서 적용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면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 하고 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나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마음으로 바라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의 그러한 감정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긍휼히 여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너가 나의 아들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참되다고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여생, 일생 동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어놓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악한 사람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우리가 원한을 품고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고 분노와 화를 내면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우리의 피가 탁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좋고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물론 그 다른 사람을 우리가 축복하고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또한 마음의 평안과 또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것을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덕이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완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보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있는 그 자체로 완전하신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남은 우리의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은 참되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으므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 저희들의 믿음이 참되다고 인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적용시키시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남은 여생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고 대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잘못하고 나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므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항상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